2021년 7월 25일 양화교회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설교 제목은 이삭의 형통함이고요. 본문은 창세기 26장 23절에서 3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성경은 창세기 26장 23절에서 3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네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웃삿과 군대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아멘. 찬송 212장 부르신 후에 우리를 대신해서 임명섭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212장 겸손히 주를 섬길 때.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지난 한 주도 복잡단단한 세상 가운데서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마스크를 쓰고 생활하는 불안하고 불편한 세상 가운데에서 저희를 주님의 품 안에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 온라인으로 예배를 보면서 지난 한 주 부족한 점을 반성하고 새롭게 다시 태어나도록 다짐을 하는 기도를 올릴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일생을 살아가면서 겪는 많은 어려움과 슬픔 그리고 간절한 소망을 품을 때마다 주님을 믿으며 역경을 이겨내고 위로를 받기도 하고 환희에 차서 주님께 감사 기도를 올립니다. 성경 구절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광야에서의 고생과 불만, 그리고는 드디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고서도 계속 이어지는 많은 시련의 과정을 떠올리면서 우리들은 지금 어느 상태에 있는 것일까? 우리들은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지를 반성합니다. 수없이 반복되는 어리석음과 욕심, 그 욕심으로 죄를 잉태하지만 주님께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저희들이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게 해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다음 한 주도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든 성도들 모두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지켜주시옵소서. 또한 양화교회 모든 성도들 마음속에 간절히 바라는 소망을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다음 한 주도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 배려하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사진과 같이 메마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물이 얼마나 중요한 수단인지를 보여주고 있고요. 또한 물로 말미암아서 가장 무서운 분쟁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복주시고 그와 동행하셨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사랑하시고 그의 앞길을 형통하게 해 주셨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삭은 그랄 지역에 살고 있었는데 그랄왕 아비멜렉과 다툼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가 다툼을 벌였던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랄 지역은 현재 이스라엘 남부 지역으로 광야가 시작되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서 생존하는데 가장 필요한 것은 당연히 물로서 누가 물을 많이 확보하느냐가 농사나 유목을 하는데 결정적인 성공의 요인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물로 말미암아서 이삭과 그랄 왕 아비멜렉 사이에 커다란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바로 26장의 배경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광야 지형에 거주하던 사람들에게 물의 근원을 찾아 우물을 파고 그 우물을 소유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었었고 이로 말미암아 많은 분쟁이 일어나기도 하였던 것입니다. 고대 시대에 광야에서 우물을 파는 것은 철저히 경험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요즘과 같이 훌륭한 탐사 장비를 갖추고도 광야에서 수맥을 한 번에 찾기는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대인들은 수맥을 찾는 것도 신의 은혜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삭의 경우 아직 땅을 소유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곳저곳을 떠돌아다니며 우고하는 상황이었었는데 그가 그랄에 머물렀을 때 그 지역의 특성상 특별히 물로 인한 많은 분쟁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삭이 그랄에 내려가게 된 이유에 대해서 창세기 26장 1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보도하고 있습니다. 즉 아브라함 당시에도 아브라함은 흉년을 피하기 위해 이집트로 내려갔었는데 이삭도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을 때 나일강으로 말미암아 언제나 풍요로운 장소인 이집트로 이주함을 고려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남쪽 그랄까지 온 것은 이집트 행을 염두에 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이삭에게 나타나셔 이집트로 가지 말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땅으로 가라 명령하십니다. 즉 잠시 흉년을 피하기 위해 이집트로 가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으며 하나님께서 거주하라 명령하신 장소에서 살라라는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며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26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은혜의 약속을 다시 반복하여 이삭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하나님은 아브라함만의 하나님이 아니며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인 것을 강조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것 같이 이삭에게도 그의 자손이 번성할 것이며 그들이 땅을 소유하게 될 것이며 그들이 모든 민족의 복의 근원이 될 것임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 약속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그랄에 거하고 있는 이삭에게도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그가 농사하였을 때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었다고 창세기 26장 12절은 보도하고 있습니다. 100배의 결실은 성경에서 얘기하는 최고의 결실을 말하는 것으로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에 나타나고 있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옥토에 뿌려진 씨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었다라고 보도하고 있는 것을 근거로 했었을 때 아마도 여호와께서 주시는 가장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이 이삭이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으로 말미암아 이삭은 거부가 되었고 양과 소가 때를 이룰 정도로 많아졌고 또한 종도심이 많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여호와의 은혜는 이삭이 살고 있는 그랄 땅 사람들의 시기를 살기에 충분했었고요. 또한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그랄 사람들이 와서 그 시기심에 의해서 흙으로 메우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삭이 사용하였던 아브라함의 우물은 그라랑 아비멜렉과 아브라함 사이에 상호 평화 협정을 체결하며 사용하던 것인데 그랄 사람이 이를 메웠다는 것은 언약의 파기를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비멜렉은 적반하장격으로 자신들의 잘못은 인정하지 않고 이삭이 자기들보다 훨씬 강성해졌으니 그것을 떠나라 요청합니다. 이삭의 선택은 이제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들과 싸워서 그 지역을 차지하느냐 아니면은 그들의 얘기대로 그것을 떠나서 그들과의 마찰을 피하느냐라는 두 가지의 어떤 선택의 길에 서 있는 이삭은 두 번째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는 싸우는 것을 선택하지 않고 그것을 떠나서 다른 곳에 거주할 것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이삭은 바로 그 장소를 떠나 그랄 골짜기에 거주했고 그곳에서 블레셋 사람이 메웠던 아브라함이 판 우물을 다시 파서 물이 나오고 그곳에 거주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삭의 목자들이 셈의 근원을 얻자 그랄 목자들이 와서 물이 자기의 것이라 하며 큰 다툼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랄 목자들도 그 지역에서 여러 군데 우물을 팠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우물을 팠었을 때는 물이 나오지 않았던 것이죠. 자, 그렇지만 이삭이 와서 그곳에 물을 팠었을 때 물이 나오게 되게 되니까 그랄의 목자들은 이것이 바로 우리가 판 우물이다, 우리의 물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큰 다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삭은 할 말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더 이상 그들과 다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 지역의 이름을 다툼이란 이름의 뜻인 에색이라고 하고 그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에 가서 우물을 팠는데 그곳에서 또다시 물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또한 그곳까지 그랄의 목자들이 찾아와서 또다시 다툼을 벌이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그 도시의 이름을 대적함이란 이름의 뜻인 신나라 하고 또 다른 곳에 가서 우물을 팠더니 더 이상 그곳에선 다투지 않아서 장소가 넓은이란 이름의 뜻인 르호봇이라고 그 지역을 명명하게 됐던 것입니다. 자, 이삭이 제일 먼저 있었던 장소는 지도에서와 같이 그랄이라는 곳입니다. 그랄에서 그랄 골짜기로 이동을 합니다. 그곳에서 또다시 그 지역을 빼앗기고 에색으로 이동을 합니다. 또 에색에서 신나로 이동하고 신나에서 르봇까지 옮겨오게 됐다는 것이죠. 자, 고생하면서 우물을 팠었을 때 우물을 팠고 그리고 그 우물이 나오게 되면은 또 다시 그랄 사람들이 와서 분쟁을 일으키고 자, 그렇지만 싸우지 않고 또다시 옮겨가고 자, 이런 온유한 삶이 이삭의 삶이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일련의 모든 과정에서 볼 수 있듯이 여호와께서는 이삭의 가는 길을 형통하게 하시고 생명이 되는 물을 언제나 공급하시며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삭은 분쟁이 사라지자 르호봇이라는 이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지경을 넓게 하셨으니 이곳에서 번성하리라 선언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삭이 브엘세바로 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삭에게 나타나십니다.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브엘세바는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라랑 아비멜렉과 언약을 체결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장소로 믿음의 조상들과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는 장소였습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은 밤에 이삭에게 나타나시어 아브라함과 함께 하신 것 같이 이삭과도 함께 하시며 그의 자손을 번성하게 하실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해주십니다. 이에 이삭은 여호와를 만난 그 장소에 제단을 쌓고 그에게 예배를 드렸고 장막을 치고 우물을 다시 파며 브엘세바에서의 정착을 다시 시작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 은혜의 약속을 다시 한번 강조하자마자 여기서 문제의 왕 그라랑 아비멜렉이 다시 등장하게 됩니다. 아비멜렉이 이삭을 찾아온 이유는 먼저의 이유와 같이 분쟁을 일으키려 온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이삭과 함께하고 계신 것을 분명히 보았기에 그와 평화의 언약을 체결하기 위해 왔다라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창세기 20장에서 아브라함을 통해 아비멜렉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던 사람이었기에 아마도 26장의 아비멜렉도 이삭을 형통하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물 문제로 이삭을 홀대했던 것을 두려워하여 찾아온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은 이삭과 그의 아내를 범하지 않았고 그를 이곳 브엘세바까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을 기억해달라 요구하면서 이삭과 평화의 언약 체결하기를 요청합니다. 이때 이방인 왕 아비멜렉의 입에서 매우 중요한 고백이 나오게 됩니다. 그는 다음같이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비멜렉은 이삭이 우물을 팔 때마다 물이 나오는 것을 보며 하나님께서 이삭을 형통하게 하시고 계심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또한 아비멜렉은 자신들이 괴롭힐 때 당하기만 한 것 같은 이삭을 하나님께서 형통하시는 것을 보고 이삭을 괴롭히는 것은 하나님께 대항하는 것임을 알고 그에게 화해의 언약을 청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상상하지도 못한 이방인 왕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이삭과 함께하고 계심을 다시 한번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방인도 그의 눈을 봤었을 때 하나님이 신이 분명히 이삭과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눈을 통해서 보더라도 이삭을 바라보며 또한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와 하나님이 이와 같이 함께하고 계시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방인 왕 아비멜렉은 이삭을 축복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이삭을 저주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벌 주신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는 이제 복의 근원으로서 이삭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를 복주신 하나님을 회방하는 행동을 다시는 안 하겠다 결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삭을 복주시는 하나님을 이방인 왕도 깨달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삭의 말씀에 나타난 이삭을 형통하게 하셨던 하나님을 통해 우리는 믿음의 기회들을 잇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우리 역시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살고 있음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방인 왕도 인식하고 있는 이러한 특권을 정작 당사자들인 우리들이 알지 못하고 사소한 문제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성의 잣대로 하나님의 역사를 판단하려는 것은 매우 커다란 잘못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늘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인지하고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양화교회 성도들은 이삭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첫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언제나 형통함을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분명히 바라보아야 될 것입니다. 이삭과 같이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형통한 역사를 바라보며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 나의 눈을 가리고 하나님이 내게 언제 형통함을 주더냐라고 외치는 성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잠시의 불이익 속에서 원망을 바라는 신앙이 아닌 하나님께서 그리시는 큰 그림을 바라보며 감사함으로써 우리의 삶을 살아나가야 될 것입니다. 현재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길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 할지라도 이 골짜기 끝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자유와 평화와 아름다움이 꽃피는 그런 나라가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우리는 잠시의 고통을 분명히 참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역사 속에서 커다란 그림을 바라보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이 전염병의 현실을 헤쳐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이방인도 인정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형통함을 바라보지 못하고 잠시의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원망을 바라는 성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방인 아비멜렉도 이삭이 이곳저곳 쫓겨다니지만 그와 언제나 함께 하시고 그에게 형통함을 주시는 하나님을 발견한 모습을 우리도 발견하면서 우리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시의 고난을 주시지만 우리에게 곧 형통함을 주시며 우리에게 커다란 은혜를 베푸실 하나님의 미래 역사를 미리 발견하고 커다랗게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양화교회 성도들은 전염병이 창궐하는 시대를 살지만 이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를 향한 형통함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삭과 같이 믿음의 조상과 같이 온전한 삶을 사는 성도 여러분들이 될 때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저희들은 이삭의 역사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저것 쫓겨다니고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삭의 현실이었었지만 이방인 왕도 인정하였듯이 그 가운데서 그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그에게 형통함을 주셨던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분명히 바라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이 어려움 속에서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형통함을 바라보면서 기뻐함으로 이 어려운 환경을 이길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삭과 같이 굳건한 신앙의 반석 위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언제나 주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많은 성도 여러분들이 바쳤던 시간과 정성과 눈물과 헌물을 주께서 받아주시고 이들이 이 모든 것들이 하늘의 영광을 위해 쓰여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여름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정말 덥죠? 자, 무더위에 건강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특히 노약자분들은 무더위 때 돌아다니지 마시고요. 운동도 해 떨어진 다음에 천천히 하시고요. 자, 건강을 여러분들이 제일 우선적으로 지킬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주에 하나님께 바쳐졌던 예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11조 예물에 오택현, 임명섭, 오선아, 함현모, 송영서 성도 드렸고요. 감사원금은 함현모 집사님이 드리셨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자, 특별히 우리 송영서 우리 성도는 이번에도 과에서 탑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탑을 해서 전액장학금 받은 거에서 11조를 바쳤네요. 자, 교회만 잘 참석한다라고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겠는데, 자, 그래도 하나님을 생각해서 이렇게 감사 예물을 바친 거 감사드리고요. 이제는 예배도 열심히 더 참석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요. 자, 저희들 상황이 정말 악화일로로 가고 있지만, 자, 마지막 해가 뜨기 전에 마지막 어두움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마지막 이제 전염병이 점점 이제 끝을 보이고 있다라고 분명히 저는 바라보고 있고요. 자, 이제 저희들 빨리 다시 만나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는데, 자, 다음 주 예배의 비대면 여부는 자, 저희들이 대면 예배를 허락하는지 여부를 우리가 좀 더 지켜본 다음에 주중에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중에 여러분들이 공지해 드려서 대면 예배라고 하게 되면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리고요. 비대면 예배를 계속 하게 되면은 또 어쩔 수 없이 비대면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중에 여러분들한테 카톡으로 보내드리는 그 공지사항을 잘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일단 마스크 잘 쓰시고요. 자, 사람들 덜 만나시고요. 또 어디 뭐 음식점 이런 데 가지 마시고요. 자, 마지막 전염병의 어떤 기세를 우리가 정말 보기 좋게 꺾을 수 있는 그날까지 저희들 조금 더 조심하면서 하루하루 보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건강한 모습으로서 저희들 다음 주에 다시 만나 뵙기를 바라겠고요.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눈동자같이 보호해 주시며 우리에게 언제나 형통함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을 언제나 의지하며 끝까지 주님을 향해 달려나가기 바라는 양화교회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늘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주에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